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아이들만이 주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당신은 무엇을 드시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라떼는 말이야 라는 이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라떼는 말이야. 얼핏 들으면 커피 라떼 같은 이야기도 같기도 한데요. 실은 저도 이 문구를 광고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한 삼성생명에 나와 있는 그 CF의 광고 속에 있는 말인데요. 한 과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같이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자신의 때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는 지금과 예전과 달라진 시대의 모습, 시대의 흐름 가운데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을 표현하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예전과 다르게 현대를 사는,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원대한 꿈보다는 지금 각자가 느끼고 취하는 작지만 소중한 그 행복이 중요하고 귀중한 것을, 그리고 그 귀중한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CF 광고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광고는 말하고 있죠. 시대가 달라졌다. 시대는 흘렀고 이제는 예전의 시대가 아닌 각 개인에게 행복이 중요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그 소중한 행복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그 광고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작더라도 개인 느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담겨져 있는 행복, 그 행복의 삶이 중요합니다. 행복의 삶. 저마다 행복을 추구하고 달려가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견고히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행복의 삶이 오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행복의 삶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취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삶은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행복의 삶은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어찌 아픈 사람에게 행복의 삶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삶이 아픈 자들에게 행복의 삶이 찾아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각자의 삶에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한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바로 웰빙,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그 모든 삶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건강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건강할 것을 요구하시고 원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공생애의 삶을 사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천국의 복음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삶이 표현되고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느 하루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여타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러하듯 그들과 함께 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우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 내려가시죠.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말씀을 읽어 내려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며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도 소리내어 사람들에게 읽어 주십니다. 선포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회당에 모인 자들이 깜짝 놀랬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랬다. 그들은 놀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복음의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그들은 놀라고 또 놀랐지요.
그들이 듣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바리새인을 통하여, 서기관들을 통하여 들려지고 배워졌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들은 놀라고 또 놀랬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그들 안에 있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질병케 했던 오늘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되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인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모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오늘 말입니다.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회당에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듯 우리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만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들에겐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며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알고 연구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가르친 성경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놀라움을 줄 수 없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움을 표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달랐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다 다르게 더 깊이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너희여, 너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너희의 가르침이 막고 있다. 너희의 가르침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멸망케 하고 있다라고 마태복음 23장 13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사람을 죽이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분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죠.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이것이 외식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외식했습니다. 겉모양은 그렇달지라도 그 안에 핵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는 무슨 말일까요? 이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잡아야 할까요? 외식. 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만든 600개에 넘는 규례와 전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의 전통과 규례를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던 그저 그렇게 들었던 옛날 옛적 전통에 따라 이리로 저리로 사람을 재고 판단하는, 사람을 죽이는 죽은 말씀이 오늘 그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태복음 23장 16절과 17절에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매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또한 23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유와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닌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빗대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달되어진 말씀이 사람을 죽이고 죽여버린 것이죠. 그 죽어버린 말씀, 그 말씀이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습니다.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로 죽어버렸습니다. 행하지 않고 외식하는 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죽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 수 있을까요?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아니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강대산에 서 있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왜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복음에 궁금함을 가지고 복음학교라는 것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였죠.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결론이 되게 하라. 복음이 삶이 되게 하고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라. 네, 살아있지 아니하는 복음,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 믿음의 순종이 없는 복음,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하였다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그들을 움직였을 텐데, 그로 인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였을진데 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고 잊어버려 전통과 규례대로 전달되어지는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미 그것은 알고 걷는 가라지와 같은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죽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심령 안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삶은 주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면, 살아있는 말씀이 먹혀졌다면, 먹어졌다면, 먹은 음식으로 열을 내고 에너지를 내듯 뜨거움으로 결단과 결심으로 능히 살아있는 날선검과 같이 나의 마음을 쪼개고 나의 생각을 쪼개어 나의 골수를 쪼개고 내 육신을 쪼개어고만 들어온 말씀이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골수를 쪼개지도 마음을 쪼개지도 생각을 쪼개지도 못했기에 그 말씀은 잊어버린 것이고 잃어버린 것으로 죽어버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도록, 결론이 되도록, 실천이 되도록 이루어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님들, 행복을 추구하는 성도님들, 행복을 누려야 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건강한 믿음의 삶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또한 무섭습니다. 저 또한 두려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와닿는 것이 저였습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인가? 나는 도대체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세상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삶에, 내 가정 안에, 내 일터 안에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그때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은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첫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되면 반드시 고난에서 누임을 얻는다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 그를 환난의 때, 환난케 했던 그의 때, 그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노력하고 수고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환난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것이죠. 떠나가라.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나니 사람이 시험 당할 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네,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어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때를 이길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붙들 때, 나아갈 때, 묵상할 때, 시편 1편에 나와 있듯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을 쪼개어 오늘 우리를 환난케 하는 그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되면 반드시 고통에서 노임을 얻을 것이라고, 믿음의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이 떠나가니, 일으키심에 떠나가니라. 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결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결론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심지가 견관자에게 평강과 평온을 지키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것이죠. 반드시 믿음의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먹고 계십니까? 날선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죽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죽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먹고 계십니까? 오늘 반드시 행복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 숨쉬는 말씀을 먹고 살아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살아 숨쉬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숨쉬길 원하고 바랍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생각을 쪼개고 변화시켜 주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예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맞도록 기도합니다. 아멘.